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가 벌써 좀 서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함께 다루고 또 함께 설교도 하고 함께 주석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흔치 않습니다. 거의 기독교 역사상 거의 흔치 않습니다. 물론 군데군데에서 그렇게 하는 적은 있겠지만 무슨 우리가 기억할 만한 책이 있다거나 설교집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주보 앞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새기면서 한번 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함께 보자. 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신앙고백서 대서요리문답 함께 보자. 신앙고백서 보고 대요리문답 보고 서요리문답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좀 더 유대인들에게, 마가 또 누가복음 이런 거 좀 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각각 겨냥하는 그러한 목적과 또 관점이 또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가 엮어서 설교하느냐 이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다만 너무 시간적인 순서에 얽매여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역사적 사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나에게 임하여서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고난당하러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은 조금 이 시기 앞에 우리가 덜 본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말씀은 볼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족을, 친척을, 또 자식을, 또 배를, 또 음항을, 그물을 다 던져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2 제자도 있지만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한 그러한 제자지만은요. 그러나 또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더 정말 고난의 점을 향하여 가시듯이 십자가로 몰려가시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생을 십자가로 특별히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 자신을 주시고 하는 그 십자가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더 주님을 위로하고 또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실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제자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자들은 십자가 밑에 있고 이렇지만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 제자를 따로 세워서 12 제자에게 따로 예수님이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입성할 때는 이제 호산나 하는 그 이제 일이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은 하지 아니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인계한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재판을 받고 소송을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형틀의 죽음을 십자가의 형틀에 넘겨지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를 당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바로 재판받는 걸 말씀해요. 넘겨진다는 것은 재판받는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재판을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그러한 순환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일 처음에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아주 극악한 사람이에요. 흉악하고. 예. 뭐 제사장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악한 사람이에요. 안나스. 그것도 사이가 가야바예요. 네, 가야바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냥 돈 모아가지고 로마 바치고 그다음에 자기의 제사장직 유지하고 그리고 또 성전을 이용해서 환전을 하고 또 성전을 이용해서 양이나 이런 것을 소 같은 걸 또 팔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르지도 않고 파리하게 그냥 뼈만 남은 것을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한다, 해야 한다 하면서 또 고가를 받고 팔고 아주 그러한 극악한 사람들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이제 가야바를 거쳐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죠. 사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예수다. 물론 예수님은 굳이 이제 나셨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나셨죠.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나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 사실 엄격히 말하면 나사렛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면 마치 그때 헤롯 안디바가 헤롯 왕이거든요. 그 갈릴리 그쪽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도 와가지고 머무는 그 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집이 있어요. 그때 머물렀던. 거기 머물고 있으니까 헤롯 안디바에게도 또 넘겨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러한 예수님께 그런 밝은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다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을 또 다시 내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진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디바.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 악입니다. 4대 악. 인간의 최고 악한 네 사람의 이 모습이 인간의 군상을 보여줍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가장 극악한 네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그런데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지고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은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에서 재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이방인들에 넘겨진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조롱당하고 마가복음은 능욕당하고 또 누가복음은 희롱과 능욕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엠피아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보면 조롱, 희롱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조롱당하고 능욕당했다. 조롱은 뭡니까? 주로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게 또 조롱이라고 볼 수 있죠. 능욕이란 건 뭔가 하면 욕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욕된 일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얼굴을 치고 그런 것이 능욕입니다. 그게 뭐 조롱이나 능욕이나 다 같은 단어겠지만 말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수치당하게 하시고 수치당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행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한 옷으로 입힌다 이것은 아주 그냥 몸을 벗겨서 채찍에 맡은데 그 어울리지 않게 무슨 비단 같은 옷을 입혀놓고 저게 유대인의 왕이라 행세한다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해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이러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0장부터 이제 이 부분이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53장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거기에 보면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도 내려라 하면서 숨지 아니하셨어요. 나서서 잡혀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셔야 되니까. 우리 대신에 수모를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야 되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뽑으라 이거죠. 때리라 이거죠.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얼굴을 가릴 거 아니에요. 침을 뱉으면 이렇게 당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을 깎아도 잠잠하셨다. 왜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왜요? 나 대신에 나 때문에 나리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수모당하셔야 되니까. 53장 3절에도 보면 이사야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 보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 그냥 얼굴을 내밀고 뽑으라 때리라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린다. 이 말이 어디에 쓰는가 하면 부정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얼굴을 가려요. 이렇게. 그 당시에 참 요새는 이런 말씀이 조심스럽지만은 나병 환자라거나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아이고 눈 더럽다 하면서 얼굴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이고 못 볼 거 봤네. 예수 보고 말이에요. 아이고 못 볼 거 봤네. 그렇게 멸시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또 채찍 맞았다고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모아보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 채찍에 맞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 예언된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12제자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하고 우리 대신에 능욕과 능멸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무수히 맞으시고 끝내 죽으실 거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다. 53장 12절 이사야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매번 이사야서를 읽거든요. 성전에서. 그들은 매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넘겨져서 수치의 죽음을 당하실 것. 그 수치의 죽음이 뭔가 하면 결국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바로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바로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세 차례나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요새는 한눈 팔면 그저 막 꽃이 막 금방금방 피어 있고 이런데 벚꽃에는 보니까 이제 꽃망울이 어떤 데는 이제 피었겠죠. 따뜻한 데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면 또 아주 꽃이 많거든요. 용인에. 그건 개나리 벌써 피었고요. 또 여기 또 목련도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가
아주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관리하는 가드닝하는 장미도 있고요, 있습니다요. 예. 우리 교회는 그냥 마당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다 삼성에서 해줍니다. 예. 저는 매일 그 길 다닐 때마다 이게 최고 멋있는 길을 다닌다. 예. 요새는 튤립은 안 심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튤립을 심었거든요. 삼성이 돈이 없는가. 예. 막 튤립을 하란에보다 더 많이 심어요, 튤립을. 예. 그런데 줄장미 이제 또 있고요. 예. 그런데 산수유 꽃도 피어 있고 또 뒷산에 생강꽃도 피어 있고, 예. 빨리빨리 피는 꽃들이에요. 산수유는 참 묘해요. 예. 겨우 내내 그 빨간 열매가 안 떨어지고 있다가 항상 봐도 제가 언제 그런지 누가 딱 아는 것 같아요. 끝까지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꽃이 피어. 예. 열매를 떨어지고 좀 시간을 두고인데, 예. 제가 끄적끄적 시도 하나 쓴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다니면서 산수유 하면서요. 예. 그런데 산수유 꽃이 피었고, 예. 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꽃이 많이 필 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그 아름다운 꽃, 그 꽃을 담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차갑디 차가운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서, 예. 쿵쿵 그냥 못을 박아서 죽이는, 예. 그 소재와 같이 빻아서 죽이는 그 형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세 번 순환을 예언할 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할 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인데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한 후에 그때 이제 주님께서 처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마 베드로를 대표로 내세워서 제자들의 마음을 전한 거겠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주님 가당치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주님 그런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고 하십니까? 뒤에 부활은 생각도 안 해요. 앞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혼을 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순환을 예언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높은 산, 거룩한 산, 변화산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변형되신 산입니다. 개역개정. 그래서 옛날에는 변화되셨다니까 변화산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말은 없고 높은 산, 거룩한 산. 그 산에서 자신을 보이셨잖아요. 자신을 보이셨어요. 얼굴과 또 그 자신이 옷이 희기가 강채 같고 햇빛과 같고 그때 또 주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언하셔요. 그때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조금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는 그리 마옵소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류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 반응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함께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오늘 좌쪽 우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 말씀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나 앞부분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같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 마옵소서. 강하게 부정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세 번째는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세 번이나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우리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까먹으려고 해요. 안 들은 거로 하려고 해요. 그 제자들은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떤 그러한 질책을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생업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고요. 그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고 다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택한 제자들이었어요.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마 진정 주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가장 풍성히 누리고자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분을 따라다닌다고 자기가 하던 생업도 다 버려두고 가족도 떠나서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올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이런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거는 끔찍한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건세가 있었더라. 성경에. 그 건세 있는 말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상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예수님 그리고 기적적인 능력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들을 12제자 파송할 때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부여한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생각했겠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더 이제 예수님 더 밀착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도 언젠가 물을 명하여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물을 명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들이 더 제가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주님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고백하고 주님의 그 얼굴에 희기가 강채 같고 그 옷이 그 햇빛과 같고 그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나아간다고 할 때 주님은 그때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 이제 고백했으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권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겠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능멸과 능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실 것을 그때마다 예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봄날 꽃과 같이 아름답게 블러썸, 영어 단어도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말도 아름답고 꽃이 핀다. 핀다는 말 얼마나 활짝 핀다. 활짝 핀다. 그 활짝 피는 거 활짝 피어요. 활짝.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주님 이것이 좋사오니 그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마련하고 주님을 장막을 마련하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제 그 변화산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오셔서 바로 고난당하실 걸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깊은 은혜 더 넘어의 높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이 좋사오니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천둥과 번개가 있는 땅이요. 이 땅은 여전히 홍수가 있고 또 언제 산불이 있고 그런 땅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같이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 고백을 그들에게 맞게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진정 그들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고백을 들으니까 내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를 보면 이제야 알겠지.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위하여 요한을 위하여 야고보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셔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에 3번이나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전혀 정반대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어머니가 같이 오기는 했는데 어머니가 꿇어서 절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부탁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가 구했다고 해도 되고 어쨌든 내용은 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왼쪽 오른쪽 우리나라 말로 자정성 우정성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가장 자신을 들여서 죽음의 장소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오늘 아까 말씀 누가복음에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마태복음 20 오늘 말씀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두 말씀이 같은 뜻을 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조금 새기면 이 두 말씀의 뜻이 있다고 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기도가 대체로 내가 원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여 주기를 원하죠. 그 질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다시 묻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 그래요.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요. 그냥 내 원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문제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보면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에 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혹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의 좌편 우편에 있게 해달라.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아들의 기도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을 다 써서 제출하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일찍 제출했어요. 영국에서요. 한 60명이 있었어요. 외국인도 독일인도 영국인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제출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교수님이 와서 심사를 했어요. 근데 바로 와서 심사하면 그때 뭐 그냥 끓일기도 없었어요. 뭐 되겠지 뭐 하여튼 우리 그 많은 우리 그 에딘버러 대학교 우리 그 사람들이 관심사였어요. 저 동양에서 저 병호가 잘 통과할 건가 이번에 옥스퍼드 그 교수한테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그 교수님이 2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책을 쓰느냐고 바빠서 한 2달만 있다가 올라가서 심사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예 했죠. 그런데 그 2달 동안 이제 온갖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께서도 몸이 많이 편찮으셨고 그래서 집사하면서 사모는 또 한국에 가 있었고 막 그런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에 제가 새벽마다 로스 채플이라고 대표 목사로 섬겼거든요. 그게 새벽 기도는 따로 없어요. 근데 새벽마다 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3사람이 오기도 하는데 저는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이래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네가 진정 하기밖에 원하냐. 누구든지 당연히 예 할 테잖아요. 그게 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학위 가지고 교만하면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위 받는다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고 교수하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했지. 학위 받게 해달라고는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집 나올 때, 운전할 때 기도는 돼요. 집 나올 때 오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꼭 하거든요. 제가 운전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되는데, 그 새벽에 앉아서 학위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돼요. 네가 학위 받아서 괜히 교만하면 안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주여, 그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이제 나중에 한국에 전화를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장모님 췌장암 말기인데 우리 장모님 우리 결혼할 때 한 8년을 밤에 야간에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철야 기도하셨어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네. 그 췌장암을 가지고도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문에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 전화를 받고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정말 기도가 돼요. 장모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장모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는 부흥에 가면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왜요? 우리는 학위 받을 때 학위 받게 해달라고 금방 나올 것 같아도 네가 진정 원하느냐. 오늘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은 무엇을 원하느냐. 마가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론 약하면 건강을 주죠. 건강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건강해서 또 쌩쌩거리다가 실족하면 몸이 좀 약한 게 낫겠죠. 괜히 좀 침침하게 눈을 밝게 했는데 엉뚱한 거 보고 다니면 침침한 게 낫겠죠. 그 우리가 기도가 그래 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오늘 그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별나거든요.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고 비슷해요. 오늘 밧세바. 그리고 왕의 우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의정, 자의정, 좌편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왕의 우편은 시편 45편 9절에 보면 왕후가 그 우편에 앉아 있더라. 어떻게 보면 왕후의 자리예요. 왕의 우편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밧세바도 어떻게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밧세바를. 어려운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오면 왕후의 자리에 앉힌다고요. 밧세바를. 그게 옳은 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왕의 우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편은 뭐예요? 바로 아들이 둘이니까 이 아들이 다 누구예요? 보아느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성격도 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집안이 이름을 봤을 때는 옛날에 이름은 성격을 따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떠올려 봤어요. 이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금방 요셉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도장 찍는 거예요. 이건 옥새예요, 옥새. 그거를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를 태우고, 버금 수레라는 말은 뭔가 하면 왕의 수레와 같이 가는 수레예요. 그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요셉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엎드리니 그의 앞에서 엎드린다 이 말.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시 물러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같이 왕의 인장에 금목걸이에 금사슬에 깨끗한 비단 옷에, 그리고 내가 나가면 쫙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엎드리는 그 자리를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순환을 말씀하시는데,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혹은 그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을 이 자리에 앉혀달라고,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영광 중에 좌편,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절실하니까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구해요. 울며 끌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가 구할 때 주로 생명의 본질에 가닿아요. 간절한 기도일수록. 내가 배고픈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본질이 가닿는다고요. 우리 인생에 더 중하고 덜 중한 게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할 때는 다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짜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잘하는 기도는 없다. 간절한 기도만 있다. 잘하는 기도 없어요. 간절한 기도만 있어요.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처방을 말하지 않아요. 낫게 해달라고는 하지만 약까지 하나님께 처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만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맡겨야 돼요. 모든 아픔은 어떻게 보면,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동기예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시면 23절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주시는 것은 오른편 자리든 왼편 자리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그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아파서 가요. 그런데 아픈 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아픈 것을 기도 제목 아니요. 아픈 건 기도의 동기예요. 그걸 통하여 신학교에도 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예요. 우편과 좌편의 자리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동기일 뿐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내 기도를 내가 내고 마치 응답표 만들듯이 그래야. 오늘 말씀 제가 그러죠.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들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맞아요. 바쁘게만 보지 맙시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하는 거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까지는 안 헤아려요. 지금 당장 그냥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부활까지 미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은 부어는 뭐냐? 내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 주여 해도 중은 부어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밤새 구하여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밤새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저 죽느냐 사느냐에 머물러 있다고요. 모든 행사를, 모든 뜻을,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하죠. 기도는 대화로 돼, 듣는 대화다. 내가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기도는 듣는 대화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없고 간절한 것만 있다.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고픈데 밥 달라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이가 밥 달라고 표현 못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간절하면 더 부모님이 알겠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만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는 듣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 말 하는다고 하지 말고 대화는 대화로 돼. 대화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로돼. 내 말을 자꾸 수평적으로 하는 대화같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화. 그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잔은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만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마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마셨어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 순환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마셨어요. 고난하지 않은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예수님이 다 마셨어요. 우리가 마실 잔 없어요.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증인이에요. 증언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것을 마실 수 있느냐? 마가복음에는 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받은 세례는 뭐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누가 달렸습니까? 우리가 제가 어느 주석에서 이걸 보고 참 좋다, 깊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좌편 우편에는 강도가 달렸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갈수록 자꾸 더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 번의 말씀에서 내가 이로 인하여 가노니 너희들은 이것을 믿으라.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결국 이 중요한 말씀 20장 28절에 이 말씀한 겁니다. 성경의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아까 요셉과 같이 주님이 나서면 그냥 착 엎드려서 절하고 금멸유관을 쓰고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디아코노스란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영어 디콘이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섬긴다는 말에서. 그래서 교회에 모든, 제가 그래요. 20대가 되면 집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게 본래 성경적인 거예요. 20대가 되면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 옛날에 제가 왕신리 교회 되면 20대, 30대도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그럼 제가 학교에서는 그래요. 바로 20대가 되면 청년의식을 가야 된다. 최소한 20대 우리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는 청년 집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집사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는 은혜 가운데 나의 섬김이 있으니까 내 섬김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상급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은혜로 섬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 대속물은 쉽게 말하면 몸값이에요. 몸값. 이거는 그저 돈이라는 거예요. 몸값. 바로 종이 팔릴 때 치르는 값.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값을 치른 줄 믿습니다. 누가 크냐? 이것이 오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그 어머니와 같이 찾아가서 좌측 우측 앉혀달라고 하니까 오늘 보세요. 24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분이 여기고 저러냐? 저들이 뭐 했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지.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은 막바지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우리가 탓하거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26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 그대로 잘 번역됐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아까 그 이단에서 집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 어떠미 뭔가 하면 바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란 뜻이에요. 너희 중에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달리 말하면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먼저 된 자. 이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과 통하죠. 사실 여기에 숨어 있지만 어떤 지난주의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할 때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같이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어떤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제11시에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마지막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에 포도원 문은 12시에 닫거든요. 그때가 오후 6시예요. 아침 6시에 열어서 12시, 오후 6시에 닫아요. 우리가 다 우리 자리가.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내 자리가. 오늘 제자들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빌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로마서 8장에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이때는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강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되려거든 나중 된 자 되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우리 성도님 어디 가든지 내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납작 굳이 뭐 불쭉 그 목련도 좋지만 오래 피어있는 들꽃도 좋지 않습니까? 금방 피었다가 금방 또 지기도 하는 목련도 좋지만 봉우리도 크고 그것도 목련도 목련의 역할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피어있는 여기에 보면 뭐 쑥부쟁이나 이런 거는 늦게까지 피어 있거든요. 그런 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니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어디 가면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디 가면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가 가장 상석인가 말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영적을 해야 돼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7사뚱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5사뚱이 6사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누가 낮으냐를 자랑하는 거.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게 내가 어뜸되고 곧 처음 되는 거예요. 어뜸 된다는 말 처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봄에 모두 우리도 향기가 나고 꽃과 같이 아름답고 즐겁게 피는 그런 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아멘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오나 성령이 친히 빌바를 알려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서 강구한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소원과 강구로 우리가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누리고 자녀로서 영광 올리고 자녀로서 마땅한 자리에 앉게 하시되 지극히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를 찾아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너를 높이노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노라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 가게와 일상도 온전케 하시고 몸이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이 봄에 소생함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